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던 시간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결국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며 성령께서 그분을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시험을 허락하심으로써 믿음을 연단하시고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 성장하고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1990년 초 미국 올림픽 대표 수영선수였던 데이빗 버커프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는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그 물속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여름에도 친구들은 늦잠을 자고 놀러 다녔지만 그는 홀로 물속에서 고된 훈련을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인내하며 훈련한 끝에 그는 마침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신 것도 마치 버크호프의 훈련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훈련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듯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앞두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 강한 신앙인으로 세우시려는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시험을 이기는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그때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마귀는 그 상황을 노려 예수님의 가장 급박한 육체적 필요, 즉 배고픔을 유혹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능력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인 필요가 아무리 중요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 시험의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는 루마니아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운 그러한 인물로 그가 겪은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심했습니다. 공산주의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했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에 맞서 저항하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혹독한 고문 중 하나는 굶주림이었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갇혀 있었고 그가 감옥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겨우 빵 한 조각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한 조각의 빵을 구걸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심지어 배교를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처드 범브란트의 목사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겠다고 결단한 깊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석방되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는 세상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바로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이나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거나 외적인 의식을 지키는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기간 동안 물질적인 필요와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과의 유혹을 이겨내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세상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교만과 불신의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교묘하게도 이번에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지?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지 시험하는 행동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닉 부이지치는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가 없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신의 삶에 절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팔과 다리를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더 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전하는 연설가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용기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닉 부이지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위한 유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적으로도 크나큰 유혹이 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영광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을 얻기 위해 타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쉽고 빠른 길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내게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가장 극명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며 기독교인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는 신사에게 절하면 교회를 허용해 주겠다, 신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하고 핍박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며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여러 차례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형식적으로 절하고 교인들을 지켜주세요. 주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교회를 폐쇄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하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는 끊임없는 투옥과 고문 끝에 1944년에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한 번만 절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타협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을 우리도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육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세상의 필요가 절박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관계의 갈등과 외로움, 신앙적 회의와 유혹, 건강 문제와 같은 도전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광야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광야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타협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광야에서도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사순절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여러 유혹과 시험을 마주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타협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따르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Loving and gracious Father, we thank you for reminding us through today's word how Jesus overcame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and how we should spend this season of Lent. As we walk through the wilderness of life, facing trials and temptation, help us to hold firmly to your word, be strengthened and through prayers, and live victoriously by faith. May this Lenten season not be about worldly desires or compromises, but a time of true worship and devotion to you. Draw us closer to you, deepening our faith and transforming our hearts through this sacred time. Trusting in your unfailing presence,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